예배당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명의 벽돌공이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3사람이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벽돌공에게 묻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만 퉁명스럽게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지. 가운데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일당 20만 원에 20만 원짜리의 노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있습니다. 세 사람 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노동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 그런 말이 있죠.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 그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계적인 그러한 문학가입니다. 한 번은 런던의 한 식당에 식사하러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식사하던 사람들이 한눈에 이 셰익스피어라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저마다 셰익스피어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 모습을 밖에서, 식당 밖에서 식당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집의 하인이 창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빗자루를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식당 안에 있던 셰익스피어가 창문을 통해서 그 순간을 포착을 하죠. 빗자루를 들고 한숨 짓고 있는 그 하인을 보면서 이 셰익스피어는 바로 그 식당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청소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방금 그렇게 깊은 한숨을 쉬었어?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은 남자로 태어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나는 그저 새끼 끼니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식당 마당이나 쓸고 있는 내 신세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 서글퍼서 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때 셰익스피어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청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또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명.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사명 계속 기도하셨는데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중국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유명 대학의 강사로 또 복음 전도자로 많이 활동했던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 이분이 더 콜 소명이라는 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소명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다. 뭐 대단한 말 같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니스는 이 책 속에서 두 가지 차원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차원. 첫 번째 소명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다. 즉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1차적인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2차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 2차적인 부르심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소명이 콜링이라면 사명은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에 반드시 사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것은 이미 벌써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깨달았다.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소명의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주 46년에서 58년까지 12년에 걸쳐서 세 차례 터키와 유럽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1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어디로 돌아왔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가 체포가 됩니다. 장기간 해외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조국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그만 붙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과 평안과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울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다니면서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바울이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느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이것은 곧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성전 모독죄 죄명을 덮어 씌워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예루살렘 치안을 맡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병사를 끌고 그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서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바울을 결박해서 로마 군대 영내로 송치합니다.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성령의 지시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동력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붙잡히게 되고 고난받게 될 터인데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신은 지체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야만 한다 고집하며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성령의 지시대로 바울은 억울하게 결박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자기 동족 유태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고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 군대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혼란 속에 있는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속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11절 상반절 보면은 바울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신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유태인들의 소동으로 바울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결박되어 로마 군대 예루살렘 주둔지인 안토니오 요새에 끌려간 그날 밤에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바울이 지금 로마 군대 주둔지인 안토니오 요새에서 손님 대접받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피의자의 신분으로 지금 영내에 있는 감옥에 투옥이 된 상태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답답하고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담대하라. 조금도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유는 주님이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답답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위축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중간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가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한다. 인정받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처럼 누명을 덮어쓰고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공격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그 진실을 인정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많은 생각들을 짧은 언어로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전달하기는커녕 오히려 때로는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가 찾아와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마음 중심을 진실을 나는 알아, 이런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한밤중에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이것은 바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언제 맞아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환난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답한 상황을 잘 극복해냅니다. 자, 환난을 극복하는 사명, 환난을 극복하는 사명.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 영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그는 어려운 고비를 한 단계씩 넘어가게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 로마 그 주둔군 영내 감옥에서 잘 버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 외에는,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그 영 외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명의 암살단이 지금 바울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내에서 끌어내려고 하죠. 그 방책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영외로 나오는 사이에 습격해서 바울을 살해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만 40명이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기회만을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바울이 그 공회로 이동할 때에 암사단이 습격해서 바울을 살해하기로 이미 음모가 다 꾸며졌습니다. 그 사실을 안 바울의 생질 조카가 바울에게 면회를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죠. 바울은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천부장이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라.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날 밤에 천부장은 백부장 둘, 그러니까 200명의 병사들을 바울을 호위케 해서 가이사라로 이동케 합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호송을 야밤에 비밀리 호송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어느 기간을 지내느냐 하면은 2년을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서 2년 동안 바울은 구금이 됩니다. 이유는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어쨌든 바울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버리면은 이 유대인들이 총독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지 않고 계속 가이사라에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벨릭스 이후에 베소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역시 베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미 벌써 상소한 상태인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지 않고 계속 가이사라에 묶어두었던 것이죠. 왜? 유태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번은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 이때 바울은 과감하게 거절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가겠다.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왜 가이사께 상소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2년간의 그 옥중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는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이 되죠. 문제는 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14일 동안을 계속해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심지어 배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던집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지속되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은 것이 아니라 배멀미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바로 그냥 나오니까 먹지도 못하고 2주 동안을 배 안에서 시달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2주 동안을 그렇게 지내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그 선원들과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대 배가 파손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보존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배 안에 있는 그 선원들과 승객들에게 오히려 위안을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음식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276명의 그 선원들과 승객들이 바울이 축복 기도하고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힘을 냅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가 되죠. 이 276명의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조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 하나가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붙들고 고비고비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 바울이 탄 배가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그 가택연금 되었던 집이 어떤 집이냐?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에서 2년 동안 로마 군인이 지키는 상황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용했던 서재입니다. 저 집 안에 있는 방, 바울이 있었던 방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 2년 동안 이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일을 바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62년에 무죄로 바울은 석방이 되죠. 자유를 얻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갈릴레오의 지동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지동서도 없던 그런 시대이죠. 지구는 편편하다 생각을 했고 그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방된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4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66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은 체포가 되죠. 그리고 67년 6월경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 순교한 장소에 세워진 기념교회가 새 분수교회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참수형 목이 베어져서 죽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형은 죄질이 아주 나쁜 로마 사람들이 볼 때의 이방인들에게 가하는 가장 참혹한 저주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이제 목베임을 당하는 그 조각이죠. 목베임을 당할 때 바울의 목이 땅에 떨어질 때 3번 땅에 튕겼다. 그런데 그 3곳에서 물이 솟아났다 해서 세분수교회입니다. 그 세분수교회 안에 있는 저 조각상, 그리고 이 바울의 잘린 머리를 이제 조각품으로 만든 것을 전시해 놓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분수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그 장소에 세워진 기념교회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사명 때문에 그야말로 결박당하고 환난받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그 사명 때문에 그 환난과 고통을 바울은 잘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였으며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 힐티.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다른 말로 사명,
이 사명을 깨닫는 날이 내 생애에 있어서 인생 최고의 날이다. 이 비슷한 말을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 일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알고 붙잡을 때에 가장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시류를 따라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우리가 빈다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포괄적인 교회 사명하면은 바울의 사명이 바로 교회 사명이죠.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시온의 사명에서 대단한 거 있느냐? 아닙니다. 시온의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사명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또 사명이 있는 것이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바로 깨닫고, 또 우리 시온교회 사명을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과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